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잠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오셔서 우리를 생명의 나라, 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다 같이 고요하게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6장 저 멀리 푸른 언덕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사순절 넷째 주일로 지키는 이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씻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자격 없는 우리들을 옮겨주셔서 이제 우리가 살되 이 세상의 허물을 따라 헛됨을 따라 썩어짐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영원한 생명을 따라 영원한 의를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옮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옮겨준 은혜의 자리에서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고 의가 나타나는 그 영광을 향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이 세상의 거짓과 불의를 맞서 멸하며 주님과 함께 전진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셔서 비록 험한 세상에 거친 도전이 많은 이 세상에 살지라도 세상의 거짓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불의에 굴복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의의 열매 맺으며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의의 말씀으로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9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9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이 시간은 유희영 성도께서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플러스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가장 놀라운 말씀 중에 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과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복이 될 것이다. 우리가 애굽 그러면은 그 불의한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모든 파라오와 그 신하들 그리고 모든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셨는데, 그 불의한 나라 애굽이 세상에서 복이 되겠다라는, 복이 되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는 장면이 이사야 19장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운 말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불의함 속에서 아수르에게 몽둥이로 매를 맞는데, 그 몽둥이로 후려치는 아수르도 그 거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아수르도 이 세상 한가운데서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도 이 세상 한가운데서 복이 되는 날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애굽도 아수르도 이스라엘도 복이 되는 날이 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불의함으로 애굽도 멸망당하고 아수르도 멸망당하고 이스라엘도 멸망당하지만 놀라운 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인가? 그 비밀이 22절에 있는 거예요.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의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의로 부름 받았는데 불의하고 악함과 어리석음에 빠져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라들도 때리고 치셔서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때리고 고치기 위하여 치신다는 거예요. 때리고 고치기 위하여 치실 것이다. 고치기 위하여 때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난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그 재난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치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할 때에 고치라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하는 거 고치라는 거예요. 온 세계가 재난에 사로잡히는 거 고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고쳐주시는가? 아무나 다 고쳐주시는가? 패역하고 악한 자가
매를 맞고 괴로움 당하니까 아유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그런 사람을 고쳐주신다는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쳐도 깨닫지 못하고 매맞아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영원히 불태워 버리시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은 고침을 받는가? 매맞고 재난을 만나면서 그 심판의 고통 속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간구하는 사람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이 세상은, 사람은 이상해요. 잘못을 해서 잘못으로 매를 맞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괴로움 속에서 탄식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악함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악한 또 다른 악을 계획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는 것은 고치기 위하여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난으로 멸하시지만은 그 멸망 속에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 원래의 창조자의 선함을, 의로움을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그 간구가 있을 때, 그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내시는 거예요. 여기 기도한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카라라는 말이 있고 팔랄이란 말이 있고 아타르라는 말이 있는데, 카라라는 말은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면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그게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팔랄이라는 말은 다스림을 갈망하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이 환난을 다스려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다스려가는 싸움을 하는 사람. 한나가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 억울함에 분노하고 짜증내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려가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며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도 대한민국이 선하고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다스림을 간구하는 게 그게 팔랄인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사용된 간구하다, 기도하다라는 아타르라는 말은 고난을 통하여 처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처음의 존귀를 갈망하는 거예요. 처음의 것을, 내가 생명이 죽음의 위협을 만나는데 창조자가 나에게 죽음을 주신 게 아니라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바라보는 거예요. 징표인 고난 속에서 처음을 지각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이를 통해 처음에 존귀를 바라보는 거예요. 때리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따라 하나님은 때리시지만, 치시지만 그 매맞음 속에서 존귀를 회복하기를, 처음을 회복하기를 갈망하는 그들을 놀랍게 고쳐내시는 거예요.
다 무너졌는데도 남은 자를 남기시고 남은 자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남은 자라는 말 속에도 처음이 있어요. 남는다라는 말에 야타르라는 말이 있고 샤르라는 말이 있는데 둘 다 레시가 있는 거예요. 기도한다라는 이 아타르라는 말 속에도 처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음, 하나님의 은혜의 처음, 그 처음을 다시 갈망하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다스림 속에서 고쳐내시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2에서 14절에도 혹시 재난을 만나고 멸망을 만나면은 내가 너희들을 고치기 위하여 한 것이다. 저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고치기 위하여 재앙을 만나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깨닫고 회복되기를 참회하며 기도하라.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재앙을 만나고 재난을 만나면은 돌이켜 잃어버린 처음을, 존귀를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며 바라볼 때 불가능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고쳐내시는 거예요. 애굽은 불의함으로 멸망당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쳐내시겠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거만함으로 아수르를 멸하였지만 그 재앙 속에서 참회하고 하나님의 처음을 갈망할 때, 존귀를 갈망할 때, 기도할 때 고치시는 거예요. 요나서 3장 10절에도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어떤 괴로움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처음, 그 괴로움이 징표인 거예요. 그 괴로움 속에서 저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 속에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삭은 징표인 고난을 만났을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처음에 그 존귀한 약속, 생명의 약속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장면이 창세기 25장 21절에 나와요. 이삭이 리브가랑 결혼할 때 40세였는데 20년이 지나도록 리브가가 임신을 못해요. 그 불행한 상황 속에서 이삭은 의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알기에 사람이 출산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처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처음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출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처음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아타르라는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25장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아타르하매 간구하매. 여러분, 우리의 처음은 영원한 처음이 처음인 것이지 육신의 처음은 처음이 아니에요. 육신의 처음은 죽어감의 시작인데 어떻게 육신의 처음이 처음일 수가 있어요? 육신의 처음은 처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처음이 처음인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끝까지 육신 안에서 괴로워만 할 줄 알지 하나님의 처음을 향하여 간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음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은 강도짓을 하다가 십자가 위에서 심판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내가 원래 이렇게 강도짓을 하다가 죽으려고 태어난 것은 아니지 않는가? 내 인생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는 의로운 길을 가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 의로운 길을 가지 못했구나. 내가 처음을 잃어버렸구나. 그런데 자기 옆에 달린 십자가에서 신음하고 괴로움을 같이 당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를 바라볼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처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는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에게는 강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음인 의로운 삶의 모습이 그 안에 있음을 그는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도 2명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처음을 바라보며 고난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십자가에 의해서 고난당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처음을 바라보며 그에게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리고 여전히 악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재앙을 만나고도 죄를 버리지 않는 자들, 그 사람을 향하여 여전히 비방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자들. 누가복음 22장 39에서 42절은 그 인간의 모습이 너무나도 적나라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악한 짓을 하고 책망을 받는데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담을 하면서 세상을 어지럽히고자 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성경은 이것을 기록해 놓았어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사람은 지금 고난당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처음인 창조자의 존귀가 있는 분이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이사야 22장 15절에서 25절에는 이 당시에 있었던 셈나와 엘리야김을 통하여서, 셈나는 왕궁의 일을 맡은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를 위해다가 바위에다가 그 안전한 집을 짓고 무덤을 파고 자기를 위하여 온갖 안전하고 견고한 것을 만들면서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위선적인 셈나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을
약속하고 엘리야김이라는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존귀하게 할 것을, 다윗 집의 열쇠를 맡기고 그 위에 영광의 보좌가 이루어지는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낼 것을 엘리야김을 통하여서 비교하여 말해주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 엘리야김이라는 말은 실제로는 히브리 말로는 엘리야킴인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신다. 엘리야킴의 역사를 거만하고 불의한 자를 패하고 하나님께서 의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부활의 말이라는 말, 부활의 말이 히브리 말로는 쿰인 거예요. 엘리야킴이란 말, 엘리야킴이라면 엘리야킴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다. 애굽은 매우 중요한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류 역사를 공부하면은 어디서부터 배워요? 애굽의 역사부터 배우는 거예요. 왜 애굽의 역사부터 배우는 줄 알아요? 많고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애굽의 역사를부터 배우는 이유는 4,000년 전, 5,000년 전에 대한 기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기록과 자료들이 있어가지고 애굽의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5,000년 전서부터 6,000년 전서부터의 그것이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고조선 그러면은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을 세웠다고 하지만 그게 자료가 없어요. 그러나 애굽은 그런 자료가 있어요. 애굽의 역사는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왕조가 31개나 바뀌고 계속 오면서, 그런데 자기의 정체성을 아름답게 지켜나간 게 아니라 계속 멸망당한 역사예요. 아수르에 의해서도 멸망당하고, 또 조금 있다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또 조금 있다가 그리스에 의해서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또 조금 있다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또 조금 있다가 기원 후 640년대에 와서는 아랍의 이슬람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런 역사인 거예요. 애굽의 역사는 그래서 5,000년 전의 역사를 우리가 거기서부터 쭉 알아볼 수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계속 멸망당한 역사예요. 왜 애굽이라고 그럴까? 이름을 애굽, 이집트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놀랍게도 애굽은 자기의 5,000년 전, 6,000년 전의 이름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상형문자, 여러분 우리가 상형문자의 그 시절에 애굽을 어떻게 불렀냐면 이가프타 이렇게 불렀어요. 이 말은 뭐냐면 프타라는 것은 신의 이름이에요. 이가프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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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프타라고 불렀는데 프타 신의 영의 집, 프타의 영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가프타. 그런데 그리스에 의해서 멸망당한 뒤에 그리스식으로 음력을 하니까 이가프타, 이가프타가 아이굽투스, 아이굽토스 이렇게 헬라식으로 부름을 불리게 된 거예요. 그게 라틴어식으로 에깁투스, 에깁투스 이렇게 불린 거예요. 그게 아랍으로 와서는 아랍의 시대는 깁트, 꼽트 이렇게 불린 거예요.
그리고 영어식으로는 이집트 하고 불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원래부터 불렸던 그 이름을 5,000년 전의 이름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 나라가 애굽인 거예요. 근데 그 애굽이 어떻게 해서 자기의 5,000년 전에 6,000년 전에 상형 문자를 사용하던 시절에 그 발음을 지금도 기억할 수 있게 됐는가?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상형 문자를 사용하던 그 시절의 그 그림들을 로마 시대에 헬라 문자를 사용해 가지고 그것을 보존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헬라 철자로 상형 문자를 그리스 글자로 보존시킨 그 언어를 콥트어라 그러는가, 콥트어. 기원 후 3세기에 그 콥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유지시키고 왔다가 아랍에 의해 가지고 이집트가 또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지금 뭘 사용을 하고 있냐면 아랍어를 사용해요. 아랍어를. 이슬람에 정복된 나라들은 다 아랍어를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집트 안에는 2000년 전에 상형 문자를 사용하던 시대에 그 언어를 헬라 글자를 이용해 가지고 보존시킨 콥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누구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영접한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콥트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콥트어를 2000년이 지났는데 대부분은 이집트 사람들이 아랍어를 사용하니까 모르는데 교회 안에 몇몇 지도자들은 지금도 콥트어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의 모국어는 태어나면 뭘 배우느냐? 아랍어를 배우는 거예요. 아랍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원래의 상형 문자를 쓰는 고대서부터 오던 그 시절의 언어가 살아남아 있는 뿌리어는 콥트어예요. 그래서 자기가 모국어는 아랍어지만 자기의 뿌리어인 콥트어를 배우고자 하면은 이 콥트어는 그리스도인들이 상형 문자를 헬라어를 활용해 가지고 만든 언어이기 때문에 그 글자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글자 자체에다가 십자가, 요 뒤에 있는 십자가하고 똑같은 거를 글자 속에다 넣어놔 가지고 자기의 뿌리어를 배우려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집트 안에 남아 있어요. 그게 비밀인 거예요. 애굽은 분명히 불의해서 멸망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여 그 자신의 원래의 그 발음을 헬라 글자를 사용해서 원래의 발음을 유지하는 콥트어를 사용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들은 언제 이렇게 복음을 만나게 되었는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통하여 약속한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으키시는 부활의 역사를 만난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10에서 16절 중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여기에 그 애굽이 나와요. 꼽트가 나오는 거예요. 이가프타를 반드시 그들도 자매하며 처음을 회복되기를 갈망하고 의로움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의의 깃발을 세웠어.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사도행전 2장 9에서 11절에 나와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통하여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역사의 소리를 들을 때에 거기에 와서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의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애굽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굽과 및 구레네, 또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였던 마가 요한이 이집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또 시작이 된 거예요. 이러한 역사들 속에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애굽이 온 세상 가운데에서 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애굽과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셋이 온 세상 가운데에서 복이 될 것이다. 이 복이 된다는 말은 처음을 발견하게 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을 발견하게 하는, 하나님의 처음. 이집트 안에는 자신의 처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아수르는 어떤가? 아수르라는 나라도 다 멸망당했어요. 아시리아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부터 애굽 지역까지 그 전체 지역을 냈는데, 나라로 이야기하면은 이라크, 이란 지역, 터키 지역, 시리아 지역, 애굽 지역까지 전체가 아시리아 지역인데 그게 다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 다른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놀랍게 또 아시리아 언어가 하나로 남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수르와 애굽과 이스라엘 셋이 그 불의함으로 내가 다 짓밟아 버리고 멸망시키지만, 내가 치는 것은 고치기 위해서 치는 것이다. 내가 칠 때에 그 악을 버리고 나에게 돌아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의 처음, 내가 창조한 존귀를 갈망하는 자들을 내가 반드시 고쳐낼 것이다. 마태복음 15장 21에서 28절에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는 장면이 나타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갔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날 너무나 많은 일을 당하잖아요. 재난을 만나고 괴로움을 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은 고치시기 위하여 치는 거예요. 나에게로 돌아와 간구하며 기도할 때 고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의 징표를 통해 우리는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대한민국도 고쳐지고, 그래야 미얀마도 고쳐지고, 그래야 튀르키예도 고쳐지고, 온 세상이 고쳐지고 내 자신도 고쳐지는 거예요. 징표로서의 고난을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돌아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존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고쳐내시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치심은 우리를 고치시기 위함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우리가 매맞고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우리가 환난을 만나지만 그 환난 속에 있는 십자가의 징표, 그 약속의 징표를 우리는 붙잡고 하나님이 고치실 것을 소망하며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 땅에 불의가 아니라 의가 자랄 수 있도록, 이 땅에 거짓이 아니라 진리가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50장 찬송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시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사순절 넷째 주일로 지키는 이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들으며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은 것이지만 구별하여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는 치고 고치시고 때리시지만 고치시기 위하여 때리신다는 사실을 잘 깨달아 알아 매맞을 때에 고침받기 위하여 돌이켜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영원한 처음의 영광 속으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집 1926번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치실 때에 고치시기 위하여 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에 나타난 그 고난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약속인 것을 잘 깨달아 알아 십자가에 나타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하며 전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우리의 기도는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자라게 하옵소서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이사야서를 읽으니까 잘 읽고 묵상할 때 구약을 읽어야 율법과 선지자를 읽어야 복음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샬롬.